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다 귀신들도 귀신들도 믿고 얻느니라. 없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음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이리라 라는 원어는 데익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 라는 의미예요.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제시하겠다라는 확신에 찬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야고보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1장 22절 그 본문을 다루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그렇게 강하게 이미 암시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본문 14절에서 묻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죠.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행함은 없이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6절에는 14절에서 제기한 그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본문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했죠.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느냐? 믿는다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은 이 성경의 인물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라합을 예를 듭니다. 라합,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었던 견고한 성 여리고를 공략하기에 앞서 보낸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주고 길을 가르쳐주며 힘껏 도와주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에 큰 기여를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한 겁니다. 실행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 행함 때문에 그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부터 그녀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녀와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로 들면서 행함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고보의 주장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산 믿음, 즉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이 어떻게 참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된 믿음 대신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에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맞서서 이야기한 거고, 야고보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지적인 동의를 참된 믿음과 혼동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의 믿음, 머리로 알기만 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은 귀신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참 믿음이며 그래서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해야 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실천하고자 힘쓰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행함, 실천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 주변에 무익한 것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새 신랑이 신부 앞에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눈물을 쏟으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신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 신랑의 그 눈물 어린 고백, 신부를 사랑한다는 신랑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물 어린 그 고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행동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을 갖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중에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저도 뭐 충청도 사람이라 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겠는데요. 살아있네. 이제 자주 쓰죠. 한 영화에서 이 배우의 유명 대사로 모든 국민이 지역을 초월해서 유행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네 이걸 가지고 노래 제목도 있고 그리고 예능이든 드라마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그렇게 유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보다 나을 때 또는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 실력들이 녹슬지 않았을 때 등 이런 강한 긍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있네, 살아있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살아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행함에 결단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고 머무는 그러한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응답하고자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를 실천하는 행함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유익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그다음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힘차게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